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와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 16절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종에 이르러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하여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박종환 집사님 모든 검사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의 중계로 아합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바댜가요 이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자신에게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있는 곳까지 아합을 데려온다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고 아합의 모든 분노를 혹여 자신이 사게 될까라는 판단에서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바댜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였다면 아합이 엘리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10절에 따르면 아합은 엘리야를 찾아서 이스라엘 성읍과 주변국의 모든 나라를 샅샅이 뒤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숨기지 않았다라는 맹세를 받아내기까지 그가 이르렀던 것이죠. 아합이 이처럼 엘리야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오바댜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입장이 매우 단호한 것을 보고 오바댜가 이 엘리야의 말을 따르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합과 엘리야의 대면이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기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이 말이요, 사실은 이때 처음 쓰인 단어가 아니고 이전에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렸던 아간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린 괴롭게 하는 자 아간을 잡아서 그를 멸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아합의 눈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과 기근이 왔으므로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린 아간 같은 자라고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잡아 없애기만 한다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가뭄과 기근을 없앨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쌍심치를 들고 그를 찾기 위해 애썼던 것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뭄과 기근이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그 아가는 엘리야가 아니라 본인 바로 아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랜 가뭄과 기근은 엘리야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합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눈이 멀어 한치 앞을 못 보는 이 아합에게요, 엘리야가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온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모인 자리, 그 갈멜산에 모여서 싸우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의 정체를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공개를 하듯이, 마치 엘리야는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서 아간과 같이 실제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공개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 싸움의 조건을 거는데, 모든 조건, 이 재물과 시간과 싸우는 방법을 아간에게 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싸움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에 불을 붙이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이요,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와 전쟁의 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 바알의 우상의 그림을 보면 한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깨우기만 한다면 번개가 날아와서 불이 붙을 것은 당연한 것이니 이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장소까지 금상첨화입니다. 오늘 이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멜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은 바알 종교에서 가장 신성시 여기는 장소였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홈그라운드였습니다. 안방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고대 근동 아시아에는 이 지역 신관이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그 지역을 벗어나면 그곳에서 신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만연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알 신의 안방인 이 갈멜산에서 싸움을 벌인다? 이보다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이 없는 것이죠. 아합은 이 제안을 선뜻 응하기 시작합니다. 850명이라는 선지자의 숫자와 안방과도 같은 이 갈멜산에서 방식과 시간, 모든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싸움을 아합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 행위가 시작되는 것이죠.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는 그 제사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제단에서 뛰놀더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뛰놀다가요, 다리를 절다, 절뚝거리다 라는 말을 가졌습니다. 아마 제단 주변을 비정상적인 변칙적인 모험 행동을 하면서 어떤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요, 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단순히 몸동작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들의 제사 형태는 성적인 행위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결합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늘 제사 시에 성행위가 만연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갈멜산의 제단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남창과 여창들이 850명이 서로의 몸을 뒤섞여 가면서 낭교를 벌이는 제사 행위가 돌입했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낭교를 벌이며 기이한 춤을 추었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그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의 조롱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며 저녁이 되기까지 광적인 행위를 열심히 행하고 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죠. 왜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는 존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 특별히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힘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힘도 못 쓰는데 너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와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하나님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다. 괜히 와서 바알과 아세라의 심기를 거스르니 가뭄과 기근이 오는 것 아니냐? 이보다 더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아합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합이 갖고 있는 이런 신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기 때문에 광야에만 계신다, 가나안 땅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이 신에 대한 개념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신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에만 계시고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지만 교회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세상과 동일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데 힘쓰는 사람, 아합과 같은 사람이 어쩌면 우리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탐욕과 소비주의를 따라가면서 도덕적인 방종을 일삼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미친 세상에서 미친 사람이 정상이다.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미쳐 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친 세상에선 미쳐 있는 사람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죄인으로 적당히 살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우리에게,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인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에만 계시고 가나안 땅에서는 힘을 못 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교회에만 계시고 이 문 밖을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일문일답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신도 아니고 교회 안에 갇힌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며 온 우주 만물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니며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도 떨어지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선교회 사역을 일찍부터 나갔던 29살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 살인 부족에게 창에 찔려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우린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디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탐심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주신 것들, 물질이며 시간을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데 다 탕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영원하지 않는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된 자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죄의 유혹들을 받고 세상의 많은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엔 탐심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나도 그렇게 살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죄 지을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내 삶에 매 순간 개입하며 내 머리카락 한 올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내 옆에 계신 줄 알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 가운데서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 그 모습 가운데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라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오면서 예물 드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마음을 다해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물을 드린 주의 자녀들은 더욱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주의 자녀들에게는 주님 마음의 열정을 주시고 상황을 주사 주님께 후히 드리고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물질 가운데 축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도 신음하며 누워있는 아버지 우리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들의 온몸 구석구석 만져주사 아버지 일으키시는 하나님, 만지시고 일으키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